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요즘도 기념식이 많이 있죠. 출판 기념식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날들은 기억하며 기념일로 삼고 있죠. 3.1절도 그렇고 또 광복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의 의미가 뭔지, 기념의 그 역사적 배경이 뭔지, 그럼 말미암아 기념으로 끝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되새기면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이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죽고 부활하신 그 주간을 맞이하는 주님의 죽음을 향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입니다. 마지막 3번의 총 입성이 있었는데 3번째는 거기서 끝나셨죠.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뭔가 왕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옷을 벗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환영 인파들이 몰렸죠. 그들이 옷을 주단 모양 깔아가지고 주님 가시는 길을 밟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나와서 높이 흔들었죠. 종려까지 흔들었습니다. 승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메시아를 환영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높였고 찬양했던 환영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이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삼습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좀 새기자는 거죠. 좀 마음에 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일주일간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에 행했던 행적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했던 사건 아시죠? 성전을 깨끗하게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주는 세족식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게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을 끝내고 나서 주님은 잡히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다음 날 성만찬, 이때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냥 여느 식사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주님은 그때 떡을, 빵 조각을 나눠주면서 또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셨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준 겁니다. 먹고 마셔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끝까지 행하라. 행하여 이 일을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 스스로가 뭔가 개발해가지고 고안해가지고 그들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주님께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정한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념식이 아니란 것이죠. 성찬의 떡과 또 우리가 나누는 포도즙, 포도주는 너무 취하게 포도즙을 쓰죠. 포도즙 잔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 주님의 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실 때에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이러한 성찬에 대해서 많은 오용이 있었고 남용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성찬식은 꾸준히 행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해석을 갖고 이 성찬식을 거행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크게 4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화채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명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떡을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목사가 이 들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그 떡은, 그 빵은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 잔은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과거 1000년 전, 1500년 전, 한 1, 200년 전만 해도 뭘 알았겠습니까? 과학적 어떤 기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해가지고 살이 됐을 때,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피가 됐을 때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냥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변화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주는 사람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밑보이면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1개, 2개 막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남용한 겁니다. 신비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주술적 의미까지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마술사 모양 요술 부리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유린했던 것이죠. 성찬의 빵과 포도주 결국은 우상화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변질되어 타락으로 이끄는 성도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성경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 말할 때 그 순간에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한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냐. 뭔가 좀 성경에 가까운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공제설이라는 겁니다. 루터에 의해 가지고 주장된 것이죠. 그러니 그것도 뭔가 좀 미신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어떻게 성찬할 때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이 오시냐. 재림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 한 게 기념설입니다. 그냥 기념만 하자.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건 또 너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의식을 낮추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믿고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요. 우리 안에 실제 성령의 전으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집을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실제로 이 떡을, 이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실제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까지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성찬식에 많은 이적이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다 기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영이 임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기적스럽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일을 많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내게 주시니 내가 먹고 마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 내 안에 넘길 때에 주의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어둠의 요소들을 다 사로워 버립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찌르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도 그 믿음 안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누림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실체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잔과 주님의 거룩한 떡을 먹을 때에, 마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되살아나는 그 놀라운 실제 말입니다.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나 또 현대나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한 분별력 없이 막 행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찬과 바른 성찬,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큽니다. 고린도 교회 굉장한 은사를 갖고 있는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의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분리가 생긴다는 거죠. 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끼리끼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분열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분쟁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나와 너가, 또 우리와 너희가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쪼개지듯이 막 쪼개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 사도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러한 분쟁과 그러한 파당의 모습이 성찬에까지 드러나진 것입니다. 성찬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누가 갖고 옵니까? 사람이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시에 다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누가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좀 있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있는 사람이 가져오면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어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줍니다. 이건 주님의 몸이니까 먹자. 좀 더 먹어. 배불리 먹어. 아침 식사나 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떡을 뗍니다. 그리고 배가 포만감이 찼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피야. 또 나눠 마시자고 가득 갖고 온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또 나눠 마십니다. 공커니 박거니 해가지고 얼큰하게 또 취하죠. 흥얼흥얼 또 자기들끼리 기분 좋게 노래도 부릅니다. 옆에 지나가던 성도가 나도 저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인데 쟤네들은 개바파니냐. 쟤네들은 개바파고 저희들은 또 베드로파고 바울파고 쟤들은 또 예수파고 서로 예수님이나 개바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서로 자기들이 분당해가지고 그렇게 추종하듯이 자기들끼리 모양 좋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거는 전부 다 비하하고 비난하고 뒷다리를 잡고, 그러니 이 교회가 한 몸 돼가지고 한 마음 돼서 한 뜻으로 나가야 할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야단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음성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인데 칭찬을 다 까먹는 겁니다. 파당되고 분열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리고 남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는 뭐라고 질책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마.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크게 귀하게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러기에 사도는 그들에게 바른 성찬, 바른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다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른 성찬을 위해서는요, 성찬에, 거룩한 찬에 이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말이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셨는데 죄를 여전히 가진 채로 죄의 풍성함을 가지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과 분열 가운데서 교만함이 충만해가지고 미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방금 집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 거룩한 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겠다는 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다.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이, 참여하는 회개의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잔을, 하나님의 이 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낮아지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뭔가를 보면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찬 앞에, 성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했을 때에는 그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을 찢은 거야 하고 우리에게 그 몸을, 피를 다시 한번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 밤이었죠.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행하신 새로운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주님은 이 새롭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영적 의미의 유월절 성찬식으로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잘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몸이 어떻게 이 떡으로 화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그 실제가 되는지 기억하시고 되새기면서 그 의미의 뜨거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죠? 출애굽은 영적인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죄악되었던 그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고 구출해냈습니다. 마지막 밤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밤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명하셨습니다. 무교절, 무교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그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유교병의 반대가 됐죠. 무교병, 유교병. 이것은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곰팡이 균이라 할 수 있죠. 뭔가 집어넣으면 부풀려져 가지고 맛있게 맛을 내게 하는 그 누룩, 그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누룩에 누룩자도 안 보이게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빵조차도 누룩이 없는 그 빵,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맛이 없죠. 텁텁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셔서 먹으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 하면서 내 몸이 너희를 살리는 떡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주님은 6월절에 이 무교병하고 같이 연관을 지으신 것이죠. 누룩이 없는, 부패가 없고 부정이 없는, 죄가 없는 주님의 몸입니다. 깨끗한 주님의 몸. 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져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떡의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주님의 몸이 이 안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무교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미라를요 맷돌에다 집어넣고 가합니다. 다글다글 절구통에 놓고 빠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면은 거기다 기름을 넣고 물을 넣고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이 한 번 주물러서 되는 게 아니죠. 몇 번 수십 번을 주물럭주물럭하고 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면서 잘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밀대로 밀어버립니다. 밀어 넓적하게 된 그 떡을 화덕에다가 굽습니다.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그곳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이 흐르고 나면은 그렇게 꺼냈을 때 그 떡이 무교병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듯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다 내놓으신 겁니다. 완전히 갈아졌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는 반죽되듯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다 버물려 오르신 겁니다. 주물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 눌려졌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한 점 남기지 않고 그 생명 한 호흡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가지고 내놓으셔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떡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그렇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 51절에 말씀하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줄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라. 내 살이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먹기 좋게끔 빠지고 갈아져가지고 구워져가지고 우리에게 쪼개져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몸을 그렇게 내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하시면서 이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붉은 포도즙은 주님의 피의 상징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지요.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그 잔과 함께 체결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또 잔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마지막 날 밤 출애굽의 그 저녁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장자를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태생이라는 것은 나머지 태생의 그 상징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능력을 믿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통과돼 버린 겁니다. 한 명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약속을 무시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그 가정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기뻐하겠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잡았던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죠.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고 첫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자 죽음이 통과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나와 맺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너희들은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새 언약이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포도주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짓이겨야지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숙성을 해야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짓이겨졌습니다. 내 죄악이 주님을 짓밟은 것 아니겠습니까? 꽉꽉 밟았습니다. 모든 물이,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주님의 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의 말씀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 오직 주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이 보혈을 우리가 받아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실 때에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뿌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게끔,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피를 마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망라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의 빵과 성찬의 포도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마음 안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내주신 그 주님의 죽음,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양식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놓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징계받고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다 찢겨가지고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먹고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고백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가 나에게 평화로 달려옵니다. 주님의 채찍의 그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는 나음으로, 치유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사막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죽어가는 자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평화와 기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그러기에 복음입니다. 인류가 들어야 할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것 하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잔과 주님의 살을,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기쁨과 평화를 누린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된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추한 죄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거기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죽음이 통과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피, 바로 보혈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죽음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그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로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229장 1, 2, 3절 같이 찬양합니다. 22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미어린 양이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주의 보혈일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하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고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귀한 성찬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게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허무하게 살다가 하나님 영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 죄 없고 흠없는 그 몸을 다 녹이시고
그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떡이 쪼개지고 부서진 것 같이 주님의 몸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찢겼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붉은 포도즙이 잔으로 흘러들어가듯이 가시 찔린 그 자리에서,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은 그 자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들어옴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이 주님의 이 놀라운 임재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힘있는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남기고 살 수 있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당당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도와주십시오.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네, 볼을 걷어주십시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혹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한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잔을 또 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신앙 고백하여 세례 받으시고 입교한 분들입니다. 입교는 꼭 우리 교회만 입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자기를 분별한 후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이 쪼개지고 부서진 같이 주님의 몸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찢기셨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분별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고백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 자기를 살핀 연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눠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을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겠습니다. 이 층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받아야 할 텐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놓겠습니다. 다음은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포도즙이 잔으로 흘러가듯 가시 찔리고 채찍 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 역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음을 믿고 고백한 세례받은 성도들, 자기를 살핀 연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성도들이 이 잔에 참여하오니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 흘리니 이 죄인이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를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이 죄인이 받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시니 이 죄인이 받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이 죄인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혹시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상포를 덮겠습니다. 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무 어쩌느냐 너의 몸을 주고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의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오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괴조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지금은 그 거룩하고 높은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치의 수모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몸 살리기 위하여 그 몸 찢겨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 죽음으로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 해주시고 품에 품으셔서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 우리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 다 고쳐 강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실제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주님 거룩한 찬에 참여케 하고요, 하나님의 그 고난에 그 부활에 참여케 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이 성찬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확인되고 일어난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들이 손대하는 모든 사업과 생업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손대하는 또 발걸음 가는 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